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벳박의 마을, 이 올리브산이 있는 이곳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산이었어요. 스가랴는 이제 올리브산에 하나님께서 서실 때 이 산이 갈라지고 쪼개져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예언이 나왔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곳에 솔로몬이 지은 우상의 산당들이 있었고 요시야가 그 산당들을 혁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의 제거 그리고 하나님이 서실 때의 모든 것들이 심판과 이제 승리의 그런 종말의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산이었는데 오늘 그곳에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곁에 새끼 나귀가 있다 이렇게 두 마리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끌고 오너라라고 아주 단순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보면 있을 것이고 풀어서 끌고 오라. 굉장히 단순하죠. 이것이 이미 미리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죽음을 예비하시는 분의 어떤 신적인 명령과도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하셨고 그것은 명령에 따라서 수행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예비되어져 있는 이 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한 번도 짐을 지지 않은 새끼 나귀의 소유가 왕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지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은 왕의 권한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왕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왕이 차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제 왕의 권한으로 징발된 한 번도 짐을 지지 않은 새끼 나귀는 왕이 타는 동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왕의 권한을 사용하셨고 왕이 탈 법한 그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왕이 되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스가랴에서 이제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배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일부는 이제 이사야 말씀도 함께 떠올릴 수 있어요. 이사야 배경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스가랴 배경에서 봤을 때에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가 동시에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고난 받는 종으로 참된 왕으로 죽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이사야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심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스가랴를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이미지인 거죠.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겁니다. 이 본문이 스가랴를 이해하면서 나귀가 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두 마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이제 스가랴에서 말했던 것들이 마태가 구체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떤 짐을 지우지 않은 새끼 나귀의 경우에는 그 어미가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적 측면들이 말씀에서 있었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혼에서 즉위식을 했을 때 노새를 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또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이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이 솔로몬의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 샬롬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쟁과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샬롬을 위해서 오시는 왕이라면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이 솔로몬, 새로운 솔로몬,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왕으로서 등장하고 계시는 것은 이 이미지들에서 풍성이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극진하게 환대합니다. 그들의 환대는 마카비 통치 때 축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승리의 왕이 입성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환호와 환대를 받으실 만한 승리의 왕이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두 명의 눈먼 맹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침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맹인들의 외침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외치고 있어요. 그들이 침묵시켰지만 여기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맹인들과 똑같은 메시지로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사람의 정체를 모릅니다. 나사렛 작은 시골의 예언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승리의 왕의 칭호가 지금 여기에 붙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지식일지라도 왕이신 분의 승리의 호칭은 정당한 호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중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분을 왕으로 선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그분은 정말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활로서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떠드는 외치는 소리가 가득하지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이신 분께서 입성하실 때 모든 것은 왕의 명령대로 또 승리와 환호의 함성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왕의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참된 왕의 모습을 알아차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제한된 지식과 잘못된 이해로 예수님을 왕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의 잘못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한순간에 해결해 줄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엇갈린 이해로 인해서 예수님은 존중과 영광을 받으시지만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시길 바라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이 무리들과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왕이신 분의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서 풍성한 자유와 영생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신 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왜 가셨는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우리의 왕으로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으로 유일하신 왕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온 우주에 샬롬을 가져오실 분이시며 우리의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